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1절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받는 인생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사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 세상은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도록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말씀을 때때로 이렇게 붙잡는데, 여러분, 이 지금 세상에는요, 세상을 따라가도록 하는 어떤 그 메시지, 세상의 영이 설교하는 게 굉장히 강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쉽게 접하는 무슨 드라마, 영화, 만화, 또 어떤 강의, 어떤 이론, 사상, 이런 게요, 세상이 아주 강력하게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어떤 사상, 세상의 이론을 따라가도록 하는 강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주 다양한 무슨 역사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사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시도를 강하게 합니다. 한 예가,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그게 분명하게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양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당연히 창조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이는 절대 어떤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지, 뭐예요? 신학교 교수도, 요즘 교수도 그런 사람이 있고, 당연히 목회자는 많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런가? 세상의 곳곳에 강력한 그 메시지를 자주 듣다 보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설교 한 편, 2번 참석하니까 2번 듣네요. 듣지만, 여러분의 어떤 그 세상 설교는요, 사실은 일주일 동안 10번 들을 수 있고 20번 들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인본주의 시대에서 여러분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갖도록 굉장히 강하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그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영적인 신앙인은 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걸 무너뜨리는 공격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영적인 복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복을 받은 다음에 다른 복이 의미가 있지, 다른 복이 더 위에 있거나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거나 그러면 그건 저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진짜 영적인 복을 원할까?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 몇 번 설명했죠? 원하는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복은. 여러분, 만약
내가 진짜 이 예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도 정말 복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구경 한번 하든가, 뭐 목사님이 넥타이 색깔은 한 시간 묵상하다가 하면,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근데 믿는 사람은 제대로 깨어 있으면 영적인 복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이 복을 받기 원하면 영적인 복을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영적인 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영적인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구할 때 이게 영적인 복인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복인지,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 것인지, 주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일단 점검해야죠. 그게 영적인 복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속을 수도 있어요. 둔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영적인 복인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좀 의문이 된다, 진짜 영적인 복인지 내가 조금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일단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저게 영적인 복이에요? 제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자전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이 마지막 때 휴거가 말할 수 없는 복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21장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복된 것이고, 거기에 상을 받는 것이 굉장히 복된, 그 대표적인 영적인 복이에요. 이게 진짜 영적인 복이라는 거 안다면 당연히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아직 없어. 그렇다면 진짜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데, 주님 저게 정말 영적인 복일까요? 일단은 기도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씨름해야지. 그냥 무시하고 난 그런 거 안 들을래 이렇게 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영적인 복일까? 라고 점검을 해야죠. 그게 맞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필사적으로 원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영적인 복이라는 게 내가 알았는데, 그 영적인 복이라는 건요, 어떤 시간이 있어요. 내가 잡을 수 있는 시간.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휴거가 딱 일어나면 일단은 휴거는 1차적으로 놓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주님 왜 저는 안 데려갔어? 그래 해가지고 이제 안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환난도 뚫고 또는 이제 그 다음에 있다면 또 그걸 붙잡아야 되니까, 일단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 기회.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복인가를 점검해보고 진짜 복이다 하면 그걸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냥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악착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마. 야, 너 그냥 내가 할 일 가서 해. 그랬는데, 근데 그걸 3번이나 막 반복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악착같이 따라가요. 그 이제 엘리야가 하도 그냥 모르겠어. 자 보니까 뭐 잠도 보니까 눈 떠보니까 바로 옆에서 자고, 막 밥도 먹는데 막 옆에서 그냥 보고, 아니 제가 왜 이렇게 그냥 피곤하게 하냐 하면서 보니까 이게 엘리야, 그만 좀 따라와라. 근데 막 악착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냐 하니까, 갑절이나 내게 성령 부어달라고 해요. 내가 영적인 복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 공중으로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내 공중에 데려간 걸 보면 그거 너에게 아마 하나님이 그 주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니까 악착같이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나는 반드시 영적인 복을 받아야겠다. 이 기회 내가 안 놓치야겠다. 그래서 끝까지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복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그 시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악착같이 나는 받아야겠다. 하나님, 제가 그거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소홀히 하면 안 돼. 소홀히 하면 안 돼. 정말 지금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마음에 원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세상 복이에요. 주님, 그래도 뭐니 해도 부자가 돼야죠. 이게 진짜 마음이야. 근데 이게 뭔가, 이게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영적인 복 받기 원해요. 속마음은 진짜는 세상 복이에요. 이렇게.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전혀 안 통해요. 사람은 통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전혀 안 먹힙니다. 진짜 내가 영적인 복을 원해야 돼요. 물론 세상이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지만, 나는 진짜 영적인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휴거를 소망하고 원하는 사람이 안 될 거 저는 다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진짜는 원하지, 아예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냥 주시면 좋고, 난 진짜 세상 복이 좋은데 영적인 복도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술렁술렁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사모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돼요. 그 요한복음 6장에 의잖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이 마을 저 마을 찾아가지고 결국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여기저기 찾아다녀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하면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이렇게 하면 상당히 칭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 먹기 위해서, 세상에서 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밥 좀 먹으려고 찾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썩을 양식이다. 그건 썩는 인생이 된다. 영생아들에게는 양식을, 진짜 너에게 영적인 복을 받는 걸 추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예수님 찾아다니고 예수님 교회도 나오고 해봐야 너는 그 썩는 것만 이렇게 찾느냐. 썩는 인생이 된다. 영생을 위한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을 그것을 정말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지금 영적인 복을 알려주시고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까무러치는 만큼 중요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때로는 너무 놀래요. 때로는 제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건데 주님 그걸 다 알라나요? 하면서 이거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자주 한 번씩 주님 바라보면서 얘기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정말 일단은 감사하고, 그 영적인 복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그 영원한 천국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물론 다수가 그거 확실히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전부일까? 혹시 놓치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걸 소홀히 한 것에 얼마나 후회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셔서 그 복을 받게 하신다. 이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중요한 말을 하면서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성이 있는가, 무엇을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자, 첫 번째,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자기 삶을 뒤돌아보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무엇이 핵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눴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받게 되어 있다. 그 영적인 복을 정말 원하는 사람은 받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자기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진짜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뭐예요? 그게 다 영적인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복이 누가 꺼내면 그냥 피곤한 얘기만 하네, 재미없는 얘기만 한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그거 아직 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좋고 복된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전혀 이 등한시하거나 무지하거나 뭐 때로는 조롱하거나 뭐 이렇게 하죠. 왜? 그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뭐 1살짜리 돌 돼가지고 이쪽에는 10,000원짜리, 이쪽엔 1,000원짜리 좌우가 분별이 돼요 그냥? 아니면 이쪽 금 한 덩어리 놨는데 애가 갖고 있다가 이 무거운 걸 왜 줘? 1,000원짜리 줘. 아니면 뭐 동전 100원짜리 더 끌릴 수도 있어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 모르면 그런 거예요. 영적인 복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냥 관심밖이야. 이건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 밭에 감추운 보화를 그 농부처럼 그 밭에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걸 하려고 해요. 내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그걸 잡으려고 해요. 그걸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조롱이에요. 저 양반이 미쳤나? 왜 자기가 모든 걸 다 팔아가고 정리하면서 그걸 살려고 하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받는 그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다윗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한 첫 번째가 자기는 높이 세워진 자다. 실제 다윗은 왕이니까 뭐 자기 높은 자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비록 힘들고 고난과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 태도는 다 이게 하나님의 다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그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을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목사님 좀 힘드시죠? 뭐 힘든 척은 하죠. 그래서 이제 힘든 척은 하고, 물론 때때로는 뭐 힘든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저는 아주 감사해요. 나 할 게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까 대박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뭐 똑같이 다 목회자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태어난 거, 예수님 오시는 걸 알려주시고 이때에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왜 제가 알아서 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10대 때만 하더라도,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PL 직업의 대표적인 직업은 목회자다. 뭐 신앙생활은 교회 나가긴 했지만, 매주 나갔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길이었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정말 주님처럼 써주세요. 주님이 저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감사하니까 태양 그늘 아래 이제 이번 시간은 좀 쉬면서 주님 묵상하자 뭐 하고 자주 쉬었죠. 좀 평강히 지냈어요. 보니까 뭐 도서관이 늘 공부파는 애나 뭐 별 차이가 없어 보니까. 근데 나도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근데 그 은혜를 알면 사실은 누구나 원망할 것 같은 어떤 일에 사실 시각이 확 바뀝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 조그만 상가를 저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깨제제한 데를 보내주셨어요. 저기 보통은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상가 올라오다가 시험에 들려요. 아니 이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다 이제 오면 좀 낫네 뭐 오면. 그러다 은혜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때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내 발걸음 내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이 믿는 부모님 밑에 있는 자체도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거 감사가 나오면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요. 원망이 감사로.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전무후무한 복을 줍니다. 무조건 복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도 부강해졌고 왕권도 안정되고 뭐 여러 가지 잘 나가고 순조롭고. 근데 그 보통 그러면 이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이제 풍악을 울려라 뭐 하면서 뭐 쾌락에 빠지고 뭐 자기 어떤 그 힘을 자랑하고 뭐. 그런데 다윗이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해서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까 없을까 하다가 이제 내가 성전을 지어 드려야지 하니까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넌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지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뻤던지 전무후무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은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높이 세워진 자는 나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짜 이 고백이 한 번이라도 제로 나오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눌 때 그래도 뭐 항상은 아니더라도 감사를 한 번씩 나눠야 돼요. 집에서도 나누고 순모임에서도 한번 나누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거의 안 나눠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근데 그 왜 안 나올까?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은혜 받은 걸 아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진짜 다 은혜를 받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손가락질 받는 자,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못 잡았어요. 천국은요 다 갖춰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곳에 가요.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을 지금 뽑았는데 뭐예요?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완벽해서 데려가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복 받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 받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고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이건 아마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건 너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다 열려져 있고 사모하고 또 화찬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다 이렇게 또 방언이나 다 은사나 여러 가지를 또 다 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별 어렵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이 또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은 너무 우리 신앙생활에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절대적으로 성령님께 달려 있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면 이 마지막 때 제대로 내가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 붙잡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내가 뚫고 갈 수 있었을까? 제가 보니까 불가능해요. 아마 부정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신학교는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그걸 뚫고 있는 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뭐예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려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어떤 사람이 아니 왜 이게 교회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너무 인간적이고, 때로는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도 않는 것 같고, 왜 저럴까?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좀 의문이 심각하게 들 때도 있습니다. 진짜 구원 받았을까?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 어떤 마음의 상태나 사모함이나 이것은요 그냥 마치 저절로 있는 거와 똑같아요. 물론 내가 결단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건 그냥 신앙은요, 그냥 이건 내가 자연스럽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저분이 진짜 믿었다고 하니까 구원은 받았겠지 하면서 좀 진짜 구원 받았나?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걸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막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게 충격적이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부심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는 성경을 가르치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지금 같으면 목회자고 자기가 무슨 훈련 받고 신학교 나왔고, 그거 쓸데없다. 예수님이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걸 직격탄을 날렸던 거예요. 목회자 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많을 수 있어요. 그건 좀 다른 겁니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겁주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확인해야 될 만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래? 한평생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왜? 가보니까 네 이름 없다 그러면 그냥. 근데 왜 그러냐면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냥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건요 오래 하면 익숙해요. 익숙하면 뭐 직분도 받고 뭐 무슨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거듭난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은혜 받기 사모하고 매달리고 이런 사람은요 뭐 더 그건 그래 전혀 염려할 것도 없어요. 다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회개하려고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뭐 나가는 건 뭐 부담이 없는데, 그런데 그냥 어떤 종교 생활이면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뭐 우리 교회야 뭐 정말 거의 다 대다수는 뭐 전혀 뭐 문제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있다, 똑같이 보이지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에서는 당연합니다. 사역에서는요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 건가? 하나님이 이거 원하세요? 이거 당연히 물어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거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자기 재산 분배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신데, 근데 거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이 이제 내 권리 내 챙기겠다 하면서 이제 그거 내 분깃 달라가고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달라고 떼쓰면 줍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흥청망청 쓰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나 그 권리 있다고 뭐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뭐 그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데 그거 하나님 아버지면 그냥 한 대 치고 막 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도 그냥 자기 인격 가지고 자유 의지를 가지고 뗐으면 하나님은 그냥 허락을 해요. 그러다가 세상살이 하다가 이제 망하는 인생 되니까 고난이고 어려움이 오면서 나는 그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행복했는데 아버지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난 그렇게 살고 싶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회개가 있고, 그리고 그 회개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버지 찾아가면 내가 아버지를 만날 때 무슨 얘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 나는 아들이라고 칭하기도 부끄러워요. 나는 그냥 종이로 써주세요. 뭐예요? 이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거듭나면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황송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게 생깁니다. 이게 그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생각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만나니까 뭘 줘요? 제일 좋은 옷을 줘라.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이에요? 흰 옷이지. 흰 세마포 옷을 줘요. 가락지를 껴라. 왕관을 씌워줘요. 아버지 거듭나서 하나님 저 같은 건 정말 아들이라고 칭하기도 부끄러워요. 저 그냥 종이로라도 써주세요. 거듭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뭐예요? 흰 옷을 나는 흰 옷 입을 만하다. 대박 난 거지 이제.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자, 세 번째, 복 받은 사람은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1절입니다. 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노래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가수 출신인가? 뭐 10대 가수에 나왔나? 뭐 말할 게 많아. 나는 왕이다. 뭐 나는 군대의 장군이다. 뭐 나는 싸웠다 하면, 전쟁했다면 승리하는 나는 영웅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노래 잘하는 자다. 당연히 그건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은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정말 잘하는 게, 그는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다윗은요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많은 사람과 군중을 동하는 이유는 예배드리는 현장. 근데 거기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기뻐하고 뛰고, 뭐예요? 그는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요 찬양단을 4,000명 세우고 전임 찬양 사역자들을 여러 사람 세웠다는 성경의 내용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근데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 다윗이 왜 선택되었을까? 그는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 그 촌마을의 목동.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참 하나님은 잘 찾아내요. 근데 아무리 시골 구석에 아버지도 쟤는 뭐 할라나, 그냥 너는 양이나 치라, 뭐 귀한 손님 와도 안 부를 정도예요. 뭐 또 그냥 상처, 전성시대라 또 상처받는 애는 아버지는 나만 안 사랑해, 뭐 그런 거 하지 마요. 부모님은 나를 등한시하고 나 사랑도 안 해주고 나를 무시했고. 다윗 같으면 상처 10번은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가 왔는데 자기는 부르지도 않고 자기 양이나 치라고 하고 입이 막 이만큼 튀어나올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 안 되겠다, 사무엘아 다시 와라 할 텐데, 다윗은 그때 찬양을 해. 찬양을. 외로울 때, 힘들 때. 다윗은요 찬양했기 때문에 상처도 극복하고 외로움도 극복하고 두려움도 극복하고, 그 찬양할 때, 양을 칠 때 그 찬양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진짜 내가 필요로 하는 왕이다. 그걸 세운 거예요. 세운 거. 다윗이 사무엘이 불러서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사울 왕이 악령이 괴롭힐 때 뽑혀서 갔는데 수금을 타는 자. 악기만은 악기 내가 기타 친다고 악령들이 다 떠나요?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거기 영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첫 번째 공식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또 뭐예요? 삶 속에서 이 찬양이 자주 나와야 돼요. 앞으로 이제 아예 공식화를 시켜요.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누가 나를 미워할 때, 부모님이 나 안 알아줄 때, 나만 일 시킬 때, 하여튼 도식화를 딱 만들어. 내가 힘든 순간, 그때 옆에요 찬양하자.
그럼 하나님이 다윗처럼 눈여겨, 아니 저기 그 행복한 교회 인물 났네요. 그거 이제 주님이 기뻐요, 다윗처럼. 그래서 삶 속에서 심지어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요,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거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거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뭔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상처 있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극복하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저는 목욕할 때도 주로 많이 찬양해요. 보니까 그때 찬양이 잘 나와 또. 그래서 때도 비끼면서 죄의 때도 비껴주세요 하면 찬양이 좀 잘 나와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죠. 근데 밤중에 하면 아내가 여보 누가 들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연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는 무조건 찬양할 수 있게, 옆에서 툭 찔리면 하나님을 찬양이 나올 수 있게 바랍니다.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참 감사한 거, 아까 선교사님도 와가지고 예배가 좋아요, 뭐 예배가 참 살아 있어요. 근데 오는 선교사님들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주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찬양하는 자, 밖에서는 나는 노래하는 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더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찬양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 한번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